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찔렀도다.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사탕 하나 얻고 빼앗기면 막 웁니다. 사탕 하나 얻으면 막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 같은 경우 사탕은 그냥 간식, 있어도 그만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돼지 같은 경우는 진주 같은 거를 모릅니다. 그거로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저 썩은 거, 꾸정물,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가, 혹시 그런 짐승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보니까 진주 장사가 나옵니다. 진주를 찾아 헤맵니다. 일생 다 허비합니다. 왜냐? 참 만족되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만족되는 것을 찾아지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일평생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가치를 찾아서 그것을 발견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4장 보니까 그게 되게 안 쉬운 것 같아요. 어느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했습니다. 또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했습니다. 또 만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했습니다. 자그만치 5명의 남자를 만나고 지금 6번째 여자랑 사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자도 창피했나 보죠. 한적한 시간에 물을 뜨러 갔다가 때마침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물 갖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여자가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주님, 나에게도 그 물을 주셔서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드디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만족을 얻게 되어집니다. 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는 진정한 참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3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의 조건은 돈을 많이 벌었더니, 건강했더니, 많이 배웠더니, 배경이 좋았더니, 좋은 집 사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취직하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차 타고 멋있게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만족은 어떤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든지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가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족할 수 있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강도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평생 실패하는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나오죠. 그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주는 만족은 순간은 좋아요.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하지만 그 인생에 중요한 위기 오고 사건 오면 그 만족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너무 나가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 좋은 집을 졌는데, 위기 오고 비바람 오는데 그 만족은 내게 힘을 주지가 못하는 겁니다. 자고로 참 만족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어떤 위기에 오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든지,
내가 불 앞에 가든지 내가 물 앞에 가든지 참 만족이란 것은 자고로 내게 힘이 돼야 되고 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힘으로 내게 와야 됩니다. 문제는 이 땅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참 만족인데 그 만족은 무엇이냐? 이 땅의 기분 좋아, 이 땅에 맛있어, 이 땅에 즐거워,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영원한 후에도 내게 구원으로 오는 참 만족이 진정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만족을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 만족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이 만족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만족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참 만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자가 드디어 예수를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감사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예수 구주를 선포하고 증거되어지는 참 만족 가진 자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다 못해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참 전도자의 삶도 살 수 있는 것이 참 만족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만족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였습니다. 구원의 방주의 만족을 얻게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준 축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족이. 만족은 뭐고 자족은 무엇이냐? 만족은 내가 무엇인가 대상을 통하여 얻는 것이고, 자족은 이 무엇인가 얻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 모든 것이 설령 나에게 해가 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안 되어지고 이것 또한 만족이 되는 것을 자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구원의 방주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만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를 용서했겠죠. 80년간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는데, 앞으로 비가 오니까 배 만들자는데 여러분 같으면 욕 안 하겠습니까? 세상이 욕 안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방주로 만족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자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런 만족과 자족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없어지고 보면 좋고 문제만 사그라들고 이런 가짜 말고 예수 한 분을 통하여 만족되어지고 예수 한 분의 은혜를 통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이 자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응답의 역사. 요셉은 하나님의 꿈의 언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받은 응답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모든 것이 자족이 되어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비참하죠. 사람들 보기에는 안타깝죠.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감옥 가고 그 얼마나 요셉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정작 요셉만큼은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늘 기뻤어요. 늘 감사했어요. 가는 곳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최고로 하고 말 잘 듣고, 왠지 압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족이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해야지, 많은 사람 잘 섬겨야지, 일 열심히 해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어지는데 내가 노예가 돼도 괜찮고 잡혀가도 괜찮고 포로가 돼도 괜찮고 하나님이 내와 함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하고 황홀하고 구원의 감격이 되어지고 어떤 위기 사건이 와도 나를 넘기지 못하는 이런 구원의 만족과 구원의 자족함. 여러분 인생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인생의 어떤 위기와 사건에든지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상하침대에 누웠습니다.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왕입니다. 은금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만족이 안 되어져요. 그래, 갈등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 다윗이 왕좌를 이어가지 않을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보냈습니다. 그 인생은 곤고한 인생, 가련한 인생. 그런데 정작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분명한 거예요. 그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어졌는데 세상 모든 것이 자족이 되어지는 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야.
예수님은 돈 벌어야 돼, 돈 벌었어, 복 받았어, 좋은 데 갔어, 그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로 만족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설령 내가 감옥에 있고 노예가 되고 홍해 앞에 있고 불 앞에 있고 물 앞에 있고 이거 어떤 것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예수 하나 만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자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이런 만족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오른뺨을 칩니까? 왼뺨을 대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왼뺨 대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만났어요, 너무 기뻐요. 누가 오른뺨 치면 왼뺨을 기쁨으로 댈 수 있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것이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로 만족했더니 삶이 자족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끔 가다가 TV 보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신랑과 신부가 있을까? 탤런트 연예인들 결혼하는 걸 보면 부럽죠. 저 사람들은 평생 이혼 안 하고 안 싸우고 늘 웃으면서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예쁜 남자, 멋있는 여자 만나서 함께 결혼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이가 난다, 뭐가 배경이 틀린 것 같다, 그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아내랑 잘 살고 있는데요, 그건 아내가 부족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남보다 돈을 못 벌어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뭔 문제인지 압니까? 그 영혼이 방황하는 중이에요.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이에요. 살다가 돈도 많이 벌어봤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좋은 차도 가져봤어요. 심지어 너무나 멋있는 남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미안합니다. 인간은 그런 걸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가 아니면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다는 건 못 느끼고 삶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분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이게 막 나옵니다. 가정이 나오면 가정이 흔들리는 것이고,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이고, 내 인생이 그게 오면 내 인생이 미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문제는 그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참 만족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자족이 안 되어지는 문제. 성경 말씀 보니까 다니엘은 드디어 감옥 사자굴에 가게 됩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더니만 많은 사람이 모함해서 드디어 감옥 가서 사자굴에 가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성경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누가 보기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 모세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그렇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승리했냐? 어떻게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냐? 어떻게 사자굴에서도 감사하냐? 어떻게 홍해 앞에서도 감사하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면 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만족되었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너무 감사하다. 사람은 그 이상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차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있는데 파란불이면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가요. 요즘에는 이걸 빵빵이를 못 누르겠어요. 하도 안 가면 누르는데 아주 슬쩍 상대방 건들면 안 돼. 살짝 빵 이렇게. 기분 안 나쁘지? 이게 왜 그러냐? 속에서 뭘 들고 나올지 몰라. 난 가지고 있는 거랑 성격책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빵 해서 기분 나빠 이게 아니고 기분 나쁜 상태에 있었어요. 내 인생이 만족이 안 돼.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만족이 안 돼. 직장도 회사도 만족이 안 돼. 사회도 만족이 안 되고 정부도 만족이 안 되고 뭐 다 만족이 안 돼. 막 그러면 오늘같이 투기, 분쟁, 비방 이게 막 나옵니다. 사람은 이게 나와요. 가정에서 만족 안 되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제 빵 한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알위에서 사람은 죽게 되어지고, 지금 이 땅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만족이 참 행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막 술을 먹어보고 도박도 막 해보고, 왜냐 막 채워보는 거야. 내 몸에 막 마약도 해보고
이런 거 나쁜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도 압니다. 문제는 뭐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 사람은 뭔가 막 방황합니다. 막 방황해요. 심지어는 막 이상한 종교 가고 이상한 사상에 가서 막 심취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이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는지 압니까? 인생 마지막에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자살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지금 이 땅에 온 겁니다. 이 땅은 지금 어떤 문제냐?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갈등하는 중, 참 만족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 참 만족이 뭔지 몰라서 내 인생의 갈등과 공허함이 끝나지 않는 중, 참 만족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되고, 참 만족은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고, 참 만족은 영원한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 땅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정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참 만족 얻으시고 모든 인생의 자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다니엘은,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냐? 하나님 한 분 만났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인생을 지키는데 우리 인생이 평안해져요. 안정이 되어져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갈등합니까? 아내가 말하는 건 다 맞는 말이에요. 남편 말하는 건 다 맞는 말입니다. 심지어 자녀가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안 맞는 말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느 누구 한 명만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었다, 그 사람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 인생은 싹 다 바뀌게 되겠습니다. 가정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은 이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 내 인생 문제 다른 거 없고 소원 한 가지만 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받은 것 만족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자족이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자족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세상 모든 것은 자족이 되어집니다. 서론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왜 자꾸 예전께 목사님은 자꾸 예수 합니까? 할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공부도 해야 되고 참 만족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예수만 말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저는 진화론자들만큼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과학 얘기 듣고 있으면 머리만 아프지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는 거 봤냐? 아니요, 못 봤어요. 하나님이 해, 땅, 별 만드는 거 봤냐? 못 봤습니다. 그런 제가 이게 창조가 맞구나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어떤 과학자도, 어떤 과학의 책에서도 왜 인간이 영적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개가 마음이 공고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보니까 예전 교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예전 교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개가 지나가다가 나와서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침팬지, 어떤 동물, 돌고래가 머리가 좋다네요. 어떤 동물도 종교 행위를 절대 안 해요. 동물은 안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해답을 못 줬어요. 왜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하는지. 원숭이가 사람 됐습니까? 그럼 원숭이는 왜 안 합니까?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원숭이가 할아버지 사진 갖다 놓고 절하고 눈물 흘리고 향 펴놓고 기도하고, 이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인간은 아무리 미개해도 저 아프리카 오지 밀림 속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만들고 뭔가 섬기고 뭔가 기도하고 무당도 있고 주술행위를 하고 막 춤사위를 벌이고, 왜 인간만 그렇게 합니까? 성경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왜 그러냐? 창조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고 밥 많이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만족하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설령 왔으면 순간적인 겁니다. 미안하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오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거 끝까지 얻었습니까? 끝까지 붙잡았습니까? 나 인생 죽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같이 영원한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에게 돈도 벌게 해줍니다. 열심히 살게도 해줍니다. 좋은 집도 짓고 돈도 많이 벌고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 해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만족은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 아무리 황금을 쌓아놓고 제 아무리 권위를 얻고 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봐도 남들 보기에는 부러워 보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것이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땅에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통하여 얻는 것이고, 예수 만난 자는 이 땅의 모든 걸 막 정복하고 막 차지해서 얻어서 기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내게 도움을 주든지 안 주든지, 내가 어떤지 못 어떤지 관계 안 되어지고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은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더하여 주신 은혜로 이 땅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인간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은 영적으로 갈급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고, 그래서 심취하고 무속인이 되고 칼 위에 춤을 추고,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으로 갈급한 존재.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적으로 갈급한 존재. 두 번째, 이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으로만 만족이 되어지는 존재. 하나님 아닌 어떤 거로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안 되어지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고 남편을 5명, 50명, 500명 만나도 안 되어지는 존재.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지는 존재. 세 번째,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질 때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의 모든 것이 자족이 되어지는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는 것, 내게 자족함이 되어지는 것. 절대 사람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고, 이것만 붙잡으면 응답받고 승리하는 존재. 여러분 한번 여기 증거 보여주십시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 배운 것도 없는데 나 예수가 너무 좋고 감사한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이렇게 자족되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영적으로 만족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축복. 세상 실패자 인생이 오늘 나오죠. 어떤 인생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예수로 만족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실패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가 근데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만족이 안 돼.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인간 아담과와 첫사람을 속이고 넘길 때 뭘 가지고 역사한지 압니까? 아담과 하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마. 하나님으로.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너 이거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의 언약 여기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져. 이거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게 합니다. 그 결과 뭐가 있냐? 아담과 하와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보십시오. 그는 교만하여 4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막 누군가가 막 내 거 막 주장합니까? 내 거 주장이 안 받아들이면 막 화를 냅니까? 막 싸우려고 하고 막 갈등하려고 합니까? 막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저 사람은 원래 싸움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참 만족이 없구나. 그래서 방황하는 중에 있구나. 내 남편이 막 자꾸 막 분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하고, 내 아내가 뭔가 막 시기하고 막 어려워하고 이럴 때 남편과는 생각이 됩니다. 이 여자가 왜 그러지? 이 남자가 왜 그러지? 나 이 가정 나 못 이어가겠네. 이럴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약하구나. 내 아내 남편이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만족이 없어서 방황 갈등하는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냄과 다툼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답은 뭡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주시고 오직 예수로 내 가정이 치유받게 하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 아내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자족함이 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다 씻고 나오셨죠? 거울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늙었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아, 막 힘들다 이런 느낌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 야, 멋지다. 진짜 이분 멋지다. 누가 볼 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쳤다고 하니까. 아, 멋지다. 어떻게 이분이,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이렇게 감사하게 귀하게 오늘도 예배하는구나. 진짜 내 인생 감사하다. 아내를 만났겠죠. 남편 만나고 자녀 만났겠죠. 그때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이고 인간아 이럽니까? 귀하다. 어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아내를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시고 귀한 만남을 주시고, 야,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이건 여러분 집이 대궐 같은 집이고 좋은 차고 막 사업이 잘 돼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으로 만족이 되어지면 이상해요. 바보 같아져요. 바보 같아져요. 그냥 좋아. 이유 없어요. 그냥 기뻐. 그냥 아내랑 있으면 아내가 기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 기쁘고 좀 누가 실수해도 막 괜찮다고 하고 모든 게 기뻐. 모든 게 감사하게 돼.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면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이 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자족이 되어져요. 예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언쟁, 투기, 변론, 비방, 그 결과 다툼. 9절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되어지면 거울 보는 내 모습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희망한 사람이고 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너 돈도 많이 못 벌고 있고 왜 그 모양이고 어이 막 안 된다 막 죽고 싶다 이런 마음만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일평생 눈물로 감사해도 더할 감사가 무궁할 만큼 감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린 여기에 감사가 없고 여기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하여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이뤘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만족이 안 돼. 뭘 또 찾아 헤매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떠나갔다 생각하니까 실패했다고 느꼈죠.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두 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사람은 이렇게 돼요. 예수로 만족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고 다툼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자가 모르는 영적인 올무가 있어요. 이건 그냥 나는 싸움 좋아한다, 저 사람 싸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게 아니고 영적인 거. 여러분 가정에 뭔가 자꾸 막 남편이 아니라 막 방황합니까? 뭔가 이상한 것에 막 심취합니까? 예수가 아닌 것에 막 심취해서 막 방황 생기죠. 갈등 생기죠. 그냥 내 남편 이상해, 내 아내 이상해 이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영적인 올무가 있구나. 올무가 뭡니까? 싹 숨겨놓습니다. 안 보이게 싹 숨겨놔요. 밟는 즉시 딱 채워지면 다시는 풀려지지 아니하는 덫과 같은 것을 올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사단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만족하지 못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욕심과 시험과 올무가 된다고 합니다. 부하려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이게 뭔 말입니까? 영적인 거 이것이. 그냥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영적인 흑암의 역사 가운데 내 인생에 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 파멸당하고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그 끝은 파멸이고 멸망이에요. 우린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막 나는 뭐 좀 그렇고 당신은 그렇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예수 하나 뺏어서 우상과 돈에 취해 살게 하고 심각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빠지게 하고
영원히 묶여서 올무에 빠져서 사단에게 노예가 되게 하고 영원히 죽음 이후에도 파멸의 올무가 되게 하고 내 가정과 자손을 끊임없이 엮으려고 하는 불신자 영상태 6가지가 바로 이 사단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왔다고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할 때, 예수를 기뻐하지 못할 때, 예수를 해답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욕심 따라서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가정에 예수 한 분으로 만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함이. 예수를 만족이 안 되니까 주로 뭐 생각하냐? 돈 벌어야 돼. 돈이면 돼. 돈 있어야 돼. 돈. 그것이 사단의 올무가 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누구의 미혹입니까? 흑암의 역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 그 인생에 막 찔려요. 막 근심돼. 예수로 만족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옵니다. 예수를 만족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막 찾아다녀요. 막 돈, 명예, 권력, 우상, 종교. 그게 만족이 됩니까? 안 되죠. 막 갈등, 시기, 다툼, 분냄. 그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막 엉겨매는 거예요. 올무가 돼서 인생의 문제,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막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고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지옥까지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오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예수만 믿자가 아니고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다 자족이 되어지는, 약간 내 가정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내 남편이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약간 내 아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죠. 그 사랑스러워져.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함께 있는 게 좋아. 수요일 날 저녁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희 아내한테 첫 마디가 당신은 내가 왜 좋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 못하면 또 이제 큰 핍박이 오는 겁니다. 제가 산후조리 잘 못해줬다고 일평생 당하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왜라고 했어요. 왜? 또 왜? 했더니 그 다음 말이 자기는 제가 너무 좋대요. 할렐루야. 왜 좋냐 봤더니 이제 남편이 복음 안에 서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주로 교회에 있습니다. 잠도 교회에서 주로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못 가죠. 애들 셋 제가 잘 못 해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복음 저가 제 아내가 약간 알고 약간 하나님 은혜 받는데 우리 인생 저도 힘든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보다 많을 거거든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씩 자족되어지게 인도하셨습니다. 전 그러면서 느꼈어요. 그래, 아내 남편 사랑하는 건 사랑 이전에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야 된다. 예수로 자족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남편은 아내, 자녀, 회사, 인생, 누가 좀 뭐라 하고 막 괜찮고 감사하고 설령 내 인생 감옥에 가고 위기 오고 홍해 앞에 가도 그 문제가 안 되어지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힘, 구원받은 자의 축복. 여러분들 증거 보십시오. 예수 한 분으로 가족이 만족되어지는데 가장 멋있는 가정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있는 가정 되어지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반면 성도 인생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이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아멘. 한 가지 만족하세요. 하나님, 나 예수를 만족하게 없어서. 혹시 우울증 오는 분 있습니까? 혹시 남편이 만족이 안 되어지고 자녀가 만족이 안 되어지고 혹시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오고 중대한 인생의 병이 오고 그런 분 있습니까? 이 곡이 되세요. 하나님, 나 예수로 만족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내가 자꾸 여러분 힘들다고 합니까? 막 어렵다고 합니까? 막 죽고 싶다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주여, 내 아내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절대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 있고 구원의 능력까지 주시는 예수 한 분으로 내 아내가 만족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되어지면 됩니다. 성도는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그러면 두 번째 6절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수로 만족하고 세상의 자족이 되어지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오늘 먹고 오늘만 먹자 이 말이 아닙니다. 어제도 먹게 하셨고 오늘도 먹게 하시고 내일도 먹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 주시고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혹시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까? 거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족하면 세상이 자족되어집니다. 세상 자족된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정확한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삶으로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왕입니다. 그 판결한 거 아시죠? 아이 놓고 잘라서 나눠줘라 두 엄마한테. 그런 왕입니다. 배경 그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돈, 은과 금이 크게 달하고 가장 부강하고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아내 자그만치 1000명이에요. 이 정도면 만족 안 됩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죠? 솔로몬 인생 마지막에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000마디가 뭔지 압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헛될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여, 너가 젊었을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솔로몬 인생 마지막에 아내를 따라서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동강 나고 인생 마지막에 뭐가 왔냐? 헛되다 헛돼.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은요,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인생 구원하시고 내 가정 구원하시고 내 가정이 있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다. 주여 무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첫 번째, 예수로 만족하면 항상이 되어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뭐 해가 뜨고 비가 오고 이런 거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 한 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권위 되시게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우리는 항상이 되어집니다. 뭐 좋았다 슬펐다 조울증 이런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항상 만족. 두 번째입니다. 누구에게나가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 맞고 죽어갑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떤 누구든지 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내게 다 맞아. 뭐 누구는 나하고 맞고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고 이 사람은 좋고 이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좋아. 다 감사해. 아우 너무 감사해. 이 사람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내 아내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내 직장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거.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든지가 되어집니다. 감옥에 갔어요. 바울이. 그것도 감사하게 돼. 거기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예수로 만족하면은 항상이 되어지고 예수로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되어지고 예수로 만족하면 무엇이든지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신 왕, 죄에서 해방하신 대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이 땅에 자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자족이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